부활의 아침에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무덤에 가서 본 광경은 이거는 정말 놀랄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 광경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24장 2절 3절에 보면은 이런 현상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그 안으로 여자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놀라운 광경은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여인들은 이런 사실 속에서 오늘 성경이 이 2절 3절은 여인의 관점에서 봅니다. 여인들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도다라고 이렇게 감격과 환호를 외치는 그러한 관점이 아니라 여인들의 관점에서는 시체가 도둑맞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일들이 이제 그 여인들에게는 참으로 새롭게 느껴지는 이 광경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한번 이렇게 초점을 돌려보겠습니다.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을 누가 옮겼느냐? 하나님의 천사가 이 돌을 옮겼다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도대체 하나님의 천사는 무덤의 앞을 가로막고 있던 돌을 왜 옮겼을까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은 우리의 단순한 생각으로 잘못 생각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일어나 부활하셨으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면은 안 되니까 무덤 문을 쭉 돌을 굴려서 옮겨서 예수님이 거기에서 죽음에서 일어나신 그 자리에서 무덤 문이 열리는 그 밖으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무덤 문을 열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한테 스토리텔링을 할 때 무덤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그곳에서 부활하셔서 그 무덤문 밖으로 예수님이 나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디든지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 가로막고 있었던 돌이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다. 돌이 옮겨지기 전에 예수님은 이미 어디론가 부활하셔서 가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하나님의 천사가 옮기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천사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인들이 무덤에 들어가서 직접 보고 이런 놀라움 속에서 와, 정말로 이런 일이 있을까? 예수님의 시체는 어디 갔지?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러한 여인들의 생각을 부활하셨다는 게 아니라 시체가 없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몰두하고 있는 이 여인들을 여러분 바꿔가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하신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명확하게 보도록 이 돌을 굴려서 너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너희들이 직접 보도록 이렇게 준비한 것이다. 결국 이 돌을 옮긴 주된 목적은 누구 때문이냐? 바로 이 여인들 때문입니다. 여인들이 이 사실을 보고 증인으로서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들이 명백하게 선포하도록 이 돌을 옮겨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들은 충분히 깨닫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의 관점에서는 볼 때 예수님의 죽은 시체가 없어진 것으로다가 밖에는 이해하지가 못한 것입니다. 이랬을 때 이 하나님의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말하는 내용이 저와 여러분이 읽은 7절 8절입니다. 한번 7절 8절을 읽기 전에 6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7절 8절 이제는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그 말씀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만 말하지만은 여기에 한 3분의 1 정도는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여기까지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나 오늘 여기에 본문 6, 7, 8절 이후에서 계속 나오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앞에 한마디가 더 들어갑니다. 뭐라고 돼 있느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이런 말이 전혀 없었다가 갑자기 부활했다가 아니라 말씀을 부활하신다고 명확하게 하고 그 말씀의 성취로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잠시 후에 참고로 보겠습니다만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되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 누가복음 속에서의 예수님의 부활의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건 뭐냐 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셔서 부활하셨다는 것이에요. 이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확신 가운데 서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어야지 그냥 부활이다 하면 안 돼요. 말씀하신 대로 부활인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을 성취하신 증명이에요. 증명. 이래서 내가 말한 그 약속과 말한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들에게 반드시 성취된다는 그 증명으로다가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누가복음은 강조합니다. 그러기에 내가 예수님의 부활이 말씀의 성취로서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내가 이 한 시간에 믿고 함께 이 부활절 감사 예배에 함께하는 자라면은 우리들이 가져야 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확신이 있습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 그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 어떻게 부활하신 분이냐? 말씀대로 성취하여 부활하신 주님이다. 그러면은 오늘 그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이 여인들이 그 말씀하신 것을 8절에 기억한 것처럼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내가 그대로 기억하며 이 말씀을 부활한 주님이 동행하며 성취하실 것에 대해서 내가 살아가는 이 발걸음 속에 확신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확신이 없는 자가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이 신앙의 고백을 하며 지금 내가 주어진 이 말씀의 성취에 대해서는 내가 불투명하고 가봐야 알지, 되어봐야 알지 이렇게 믿고 있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말씀대로 성취하여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다시 생각해보고 내가 그 주님을 확실히 믿는가에 대해서 우리를 돌이켜봐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고 내 삶 속에서 말씀이 내 마음판에 깊이 새겨지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말씀대로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는다면은 어떠한 감정과 어떠한 기분과 어떠한 상황을 갖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인지 안 이루어질 것인지를 판단하지 않고 오늘 말씀대로 부활하신 그 주님이라면은 말씀을 내게 주신 그대로 그 주님이 내 삶 속에 성취하실 것이다. 이거를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자, 이게 바로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사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에서 참고로 민수기 23장 19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렇게 분명하게 확신을 갖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살아야 되는 게 하나님 백성들의 참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모습에서 오늘 예수님 부활하신 말씀대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확신을 심어줍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성취하여 부활한 것처럼 너희에게 말하는 그 모든 것들 내가 반드시 성취하고야 말이라. 이런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바울의 말을 빌려오면은 고린도 교회 부활과 관련된 내용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첫 열매는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생각 속에서, 특별히 농사를 한 번도 지어보지 않은 우리들의 생각 속에서 첫 번째 열매는 그냥 첫 번째로 맺힌 열매, 첫 열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첫 열매는 수확할 때 첫 번째로 수확하는 열매입니다. 이 말은 이 당시의 농경 사회 속에서 특별히 이제 수확기가 되면은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열매들이 맺혀지면은 하나만 맺혀지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서 이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 열매를 맺혀져서 수확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 수확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거둔 이 곡식과 첫 번째로 거둔 열매, 그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앞으로 저기 맺혀져 있는 저 열매들을 우리가 계속 수확할 건데 지금 그 앞에 첫 번째로 수확한 이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저기에 펼쳐져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수확의 첫 번째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 속에서 여기에 첫 열매는 뭘 보증하느냐? 내가 첫 번째 거를 따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두 번째 수확할 것이 없다? 이거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니, 눈에 보이는데요. 지금 이게 수확할 게 있어서 그 중에 첫 번째 거를 따서 하나님께 드렸으면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따는 수확은 반드시 있어야겠죠. 바로 이럴 때 쓰는 게 바로 여기에 첫 열매입니다. 수확의 신호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뭘 보증하느냐? 이 첫 열매를 따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다음에 있을 수확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그 수확을 해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보증해주고 확신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는데 그 다음에 수확과 같은 우리의 부활이 없다? 예수님이 나팔소리와 함께 재림을 하는데 우리의 죽은 자나 산 자, 우리의 부활이 없다? 이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이고 그런 일은 있지도 않을 것이고 반드시 너희에게 부활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 심어주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우리를 향한 확실한 표시입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각기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첫 번째만 있고 다음에는 없는 게 아니라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부활이 있을 것이다. 차례대로 분명히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성취될 것에 대한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이 말씀에 대한 성취도 확신을 갖고 서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 우리 역시 그 주님이 나팔소리와 함께 올 때 우리 모두에게 부활이 있음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에서 누가복음은 하나 더를 강조합니다.
이 여인들의 태도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뭘 바꿔놨는지를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이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한 게 향품을 가지고 시체 썩는 냄새를 없애거나 관리를 하기 위해서 무덤에 찾아왔습니다. 이 여인들의 사명이고 이 여인들의 일은 시체 썩는 냄새를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이 무덤을 관리하는 게 이 여인들의 사명입니다. 이거를 품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무덤 안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애써서 준비해 갖고 온 향품이 아무 쓸모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시체든 어쨌든 무덤을 관리하러 왔는데 그 관리가 필요 없어지고 내가 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내 일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럴 때 아니 시체가 없어지고 이렇게 된 상황에서 내가 가지고 애써서 준비한 것이 헛수고구나.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지금 젊은이들과 우리의 조금 젊은 세대들을 앞으로 다가올 5년과 10년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준비해 갑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은 우리가 추측을 하면서 준비해 갈 뿐이지 그때가 되면은 여러분 모릅니다. 제가 캐나다에 잠시 머무니까 거기에서 들려오는 말이 분명히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학에서 그 과가 최고의 인기 있는 과였대요. 근데 지금은 그 과를 졸업하여서 캐나다 내에서 취업률이 0%라고 합니다. 한 명도 취직을 못한대요. 이렇게 바뀔 줄 입학할 때는 전혀 몰랐다는 것이에요. 저희 그 동생이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생각과 기대와는 다른 일이 5년, 10년 뒤에 벌어져서 내가 준비했고 내 자녀가 준비했던 모든 나의 젊음이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소용없이 무용지물이다.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들처럼.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부활의 주님은 그때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10년 뒤에도 부활의 주님, 내 곁에 계시는 그 주님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 주님은 이 여인들이 가지고 온 애써서 준비한 향품이 쓸모없게 되고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이 없어져 버린 그 순간에 이 여인들이 해야 될 새로운 일을 발견하게 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살아났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이 메시지를 알리는 그런 이러한 메신저로서의 그의 여인들의 역할이 새롭게 주어집니다. 한번 8절 9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라고 하면서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여러분 이들은 완전히 새로운 일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이 뒷걸음에 있는 우리의 후배들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평가할 때 이 향품과 향유를 갖고 시체 관리하는 일을 못한 게 서운한 것입니까? 이 서운함이 큰 것입니까? 아니면은 부활하신 주님을 갖다가 내가 증거하며 이 메시지를 선포하는 이 새로운 일을 알게 된 게 더 중요합니까? 어떤 걸 보면서 슬퍼하면 낙심하며 어떤 걸 보면서 내가 새롭게 정말로 기쁨 가운데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부활의 주님을 내가 믿고 있다면은 반드시 그 주님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게 합니다. 새로운 사명이라고 하니까 너무 거창해서 나하고는 길이 먼 것 같습니까? 그러나 새로운 내가 해야 될 작은 일, 그러나 하나님께는 큰 기쁨, 내가 해야 될 정말 소소한 일, 그러나 주변에게는 생명과 기쁨과 용기를 주는 일, 이 새로운 하나님의 사명이 발견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럴 때 예수님은요, 지금
어디에 가셨을까? 어디에 가셨다는 말일까? 그때 바로 24장 뒷부분에 보면은 실망하여 가고 있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하면 묻습니다. 그럴 때 이 제자들이 두 가지를 말하는데 20절, 22, 2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이 제자들은 시체가 없어진 걸로 여긴 겁니다. 여인들이 부활하셨다라고 막 말을 하더라도 시체가 없어진 걸 지금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제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와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라고 자기들에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터무니없는 소리를 듣고 자기는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시체가 없어졌다는 소리에 놀랐고 예수님이 부활했다, 살아났다는 소리에 놀랐다는 것입니다. 이 두 제자들에게 온통 관심은 무엇이냐? 없어졌다는 거예요. 쓸모없게 됐다는 겁니다. 아무리 준비하고 주님을 따랐지만 이제 아무런 것도 남지 않았다는, 이 속에 실망하며 좌절하며 걷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희망이 되는 여인들의 몇 살이 주님이 다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다고 외쳤지만 이 제자들은 뭐로 받아들였느냐? 시체가 없어진 걸 뭘 다른 소리라고 있어?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제자들에게는 계속 죽은 예수만 남아 있어서 그들에게는 어떠한 확신도 없고 어떠한 그들에게는 새로운 사명도 발견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들을 만나면서 이들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이들에게 두 가지 핵심, 확신이 생기고 새로운 사명이 발견되게 됩니다. 한번 변화되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볼까요? 24장 16, 17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게 부활한 예수님을 모르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정말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정말 주님이 다시 살아났구나 하는 것을 하니까 확신이 생겼습니다. 31절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는 확신이 생겼어요. 이런 확신이 생기니까 그들에게 낙심하여 슬픈 빛을 띠고 걸어가던 그게 그들의 일인 그 제자들이 변화돼서 새로운 사명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35절에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에게 알려지신 것을, 예수가 다시 살아난 것을 다른 자들에게 말하고 선포하는 이 놀라운 일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면서 지금 예배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 부활하신 주님은 평범한 나의 일상에 지금도 동행하면서 말씀으로다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나에게 성취될 것에 대해서, 부활한 주님에 대해서 확신하고 믿고 계시다면 말씀의 성취에 대해서도 우리가 믿고 확신하며 굳게 흔들림 없이 서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말씀의 성취와 함께 오늘 그 말씀을 잘 보면은 우리의 부활을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부활이 분명히 있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우리의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는 그날에 반드시 있을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그러며 내가 걷고 있는 것에서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준비한 것들 다 맞아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들이 그때 가서 무용지물이 될 수 있고, 내가 하는 일이 없어서 정말로 망막정산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 너무 낙심하거나 좌절하기보다는 그때에 가져야 될 게 부활의 주님께서
이 순간에 나에게 새로운 것을 보게 하시리라. 새로운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며 그 일을 그 시대에 맞게끔 해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사명을 재발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더 펼쳐져 가는 그런 은혜와 그런 감동의 순간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